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순간을,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그 사랑.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보고 싶은 오늘 같은 날이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는데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매 순간순간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으로 고백할 찬양의 제목이 최고의 시간에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인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의 고백이 참 우리의 현재 현실과 참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또 시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천천히 고백할 때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우리 두 손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마지막으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리 가운데 초청하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 같이 눈물 흘려준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한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방황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반역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결말이 믿음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상계엄과 정치적 혼란으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소풍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정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분 장로님께도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힘과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의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이 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신 기쁨과 평강을 먼저 누리며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어둠 속에서 사랑과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를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행복한 때 우리 정연행 목사님, 우리 조한신 사모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의 정체성 같이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다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온유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다. 나는 소중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나는 죄를 싫어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는 여러분 옷을 의무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초록 색깔이 있는 거 또는 빨간색이 있는 거 또는 하얀색을 입고 오세요. 왜냐하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냥 오는 것보다 여러분 이 초록은 예수님의 영생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빨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얀 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시커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상징해서 여러분 조그만 초록색이라도 또 빨간색이라도 하얀색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같이 입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넥타이가 이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빨간색도 있고 그리고 이 휘엄이 하얀 휘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에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는 크리스마스 바이블, 주님이 주신 성경을 한번 우리가 통독을 하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지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5번 이상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이것을 5번 이상 이렇게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조지 물러는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만 가지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집에서 편한 시간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탄절 수요일이니까 교회에서 음식을 하기가 좀 애매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뎅탕만 준비하고 나머지 음식들은 저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그 찬양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에게 음식을 한 2가지만 준비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60대 70대 우리 그 행복한 소풍가 불렀던 그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냐? 피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피자를 준비하면 되고요. 거기에 우리 이제 팀장 우리 전복동 장로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주문해서 나머지는 나머지 그 팀원들에게 조금만 비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60대 70대
그 우리 한복 입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긴 팀장은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0대 50대는 우리 떡볶이하고 김밥을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떡볶이와 김밥을 준비하면 되고요. 우리 양세별 집사님이 팀장을 해서 또 주문해서 나머지 비용은 같이 이렇게 팀원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는 준비를 베이커리와 케이크를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 조민경 집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죠? 예, 오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헌금은 이번에는 우리가 구제로 다 흘려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와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흔쾌히 구제하자. 그래서 이번 성탄절 헌금은 따로 우리 마지막 주에 성교주일 안 하고 성탄절 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제로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구리 바울교회에서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에 있으니까요. 많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와서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설교는 우리 행복한 터의 정연행 목사님이 와서 우리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0쪽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룩하게 받들어서 같이 봉독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죠? 힘차게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정연행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같이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바로 묵상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주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사실은 내용이 좀 많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묵상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왜 가룟 유다야? 나는 목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 살아가는 사람인데 라는 반문을 가져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가룟 유다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읽었죠, 우리가. 제가 이제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으나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가룟 유다였고 이곳에 서 있는 제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시대인 악이 포악과 폐역이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다. 악이 득세하기 때문에 선을 갖고 살아가려 하더라도 그 악에 휘몰려서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자, 돈깨를 맡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만진다라는 것은 현세에 아주 민첩하고 민감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돈깨를 맡은 것은 지금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고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되면 나는 뭔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추종하는 돈을 맡은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들을 이렇게 쭉 보면 가난한 자만 만나고 병든 자만 만나고 연약한 자들만 만나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뭔가 이 나라 시세를 위해서 뭔가 마음껏 막 당신의 능력도 발휘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팔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강한 유다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바로 자신이 보았던 현세에 맞춰진 자기의 생각이었고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모든 이들을 섬기러 오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멸감과 자괴감 때문에 그는 자살해 죽게 되는 사실을 우린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세에 맞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그 모습이 나의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이사야서 55장 8, 9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려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너무 많은데 짧게 줄여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느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하나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건 뭐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느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존귀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줬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너무 잘 알죠?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다 쓸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 8명만 바로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사건을 통해 바벨탑 사건을 우리 볼 수 있죠. 자, 온 땅이 언어가 하니요 말이 하나였더라. 뭔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 AI 시대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바로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것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하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이 멸절되는 걸 보고 가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바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화합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아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예,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걸었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사위들한테 바로 롯의 사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들은 뭐라고 여겼다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아내 두 딸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물건들이 너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현장에도 소금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게 역사의 현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기도 제목에 우리 장정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 여정의 심판 사건 우리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2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0년 동안에 돌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역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1세대,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끄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자, 우리 인생은 너무 멀고도 험한 것 같죠? 바로 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험준하고 험겁고 힘겹고 버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에게는 바로 천년이 하루같이 내 삶이 평안함 안에서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호세아 왕 시대 때 있는데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악했지만 그는 뭔가 그래도 개혁을 하려고 아수르에게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에게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는 바로 아수르가 점령을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다른 나라 족속들을 집어넣어서 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 우상을 갖고 오고 다른 나라의 거짓된 것을 갖고 와서 문화가 악으로 창궐한 바로 북왕국의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721년에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잘 알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너희들은 진정 섬기길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를 3번을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숫제자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도 바로 마태복음 28장 16,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뭐라 그랬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바요나 시몬아 이건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줬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들은 다 떠나가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던 바로 이 모습의 현장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이런 가깝게 지낸 나의 제자들조차도 나를 의심하고 믿지 않은 이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롯 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철저한 죄인 중에 개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 6절 말씀은 700년 전에 바로 이사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짊어지신 가장 대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몸소 당신이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보는, 그래서 1장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우리의 모습 자체로는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조차도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프트, 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뭐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내게, 파렴치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왜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인간은 패역할 수밖에 없고 완악할 수밖에 없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부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죠? 그분은 나를 위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운명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짧게 하려고, 빨리 끝내려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3분설로 따져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인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나는 존귀한 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고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갓난아이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육체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흙은 본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식주의 욕구가 있고 성욕에 대한 욕구가 있고 본능의, 짐승들이 움직이는 본능의 기질과 본능의 생각과 본능의 행동들이 우리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문화적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짐승하고 다르게 문화를 추구하고 삽니다.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그 무엇을 노력하고 찾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윤리와 도덕과 법률로 규정을 정해서 바로 규제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혼적인 문화적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한번 쓸어보고 싶다라는 더 좋은 문화 속에서 남들에게 나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더 나은 문화 속에 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더 고급스러운 아예 학문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육체와 혼은 바로 보통 보편 타당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영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닌 것이죠. 짐승의 삶과 진배 없는
무지한 인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 우리가 보기 아름다운 길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체와 혼을 믿고 그 안에서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마음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최고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뭘 원하죠? 섹스를 원합니다. 마약을 원합니다. 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는 뭐죠? 타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근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벤츠를 타면서 길을 걸으면 옛날에 티코 타다가 벤츠 타면은 이야 참 편안하다 느끼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죠. 남들한테 으쓱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야 참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평안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물질이 없어도 높은 명예가 없어도 학문과 지혜가 내게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삶. 성경은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또 다른 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으로 거듭난 나의 영혼, 이것만이 나의 진실이고 이것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이 인간의 본연의 가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라는 의미가 그 원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역 안에서 이 화살촉이 딱 그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게 바로 죄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현행범으로 수많은 죄악과 잘못을 범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뭐다? 죄가.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소원이 나를 불 끌어올리더라도 그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신가? 나를 통치하고 계신가를 반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충만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은 만드실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단일 정부로 바로 인간을 통제하는 통제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 모든 자본가들이 자본을 크게 축적해서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보편적 종교로 바꿔졌습니다. 종교는 삶의 목적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맡는 기독교는. 근데 수단일 뿐이고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가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종교 통합을 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진리가 통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천도교를 믿던, 이슬람교를 믿던 궁극적인 것은 다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진리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WCC, NCCK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대형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거를 인정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빈부의 차가 격심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평등의 사회로 갈등이 고조되는 사회인 것이죠. 가진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이 되고 중산층이 붕괴가 됐습니다. 가진 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보기에 착취한 거, 노동을 착취해서 다 뺏어간 것 같으니까 바로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존경과 신뢰가 상실된 것입니다. 불신과 반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악의 카르텔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정치 이념을 갖고 우리는 정치에 임해야 되는데 진영 논리인 것입니다. 내가 여당이면 여당이 잘못해서 그건 옳은 거야. 내가 야당이면 야당이 잘못해도 그건 옳은 거야 라는 진영 논리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그러면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에 나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험준하고 힘겹고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바로 교회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바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인큐베이터, 바로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험준한 세상 속에서 교회 와서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해서 교회에서 에너지를 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부조화된 부조리적인 불합리한 것들을 갖다가 외치고 증거하고 삶을 표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그 말씀이 식고 내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면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내 몸의 지체 중 하나라도 손상이 있으면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각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병들었어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우리는 각 지체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각자 맡겨진 역할과 해야 될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느 집사님이 병들었어. 그가 다리의 역할이었어. 그러면 이 지체가 자체가 병든 것이죠. 그럼 교회가 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고 성령이 거하실 수 없고 하나님 이 공간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위로받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중보해주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단단히 하나가 될 때 아무리 세상이 험준하고 아무리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라도 우리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꿋꿋이 바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되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 있는 역할들을 우리는 바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도 약간 길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바빠서 이건 생략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아까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다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동일한 백성들이 자신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 물들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중보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왕국은 멸망하고 나서 남왕국 유다가 극치의 타락으로 걷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회초리로 준비해가지고 바벨론을 신흥 국가를 세워가지고 바로 이들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은 회초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누구에게 분노를 하셨다? 원수들에게. 하나님 회초리를 대는데 이 나의 자녀들이 앞을 때리는데 이들이 깨닫다고 때리는데 아플까봐 염려가 돼갖고 이 회초리를 꺾어 없으신 게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 그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회초리로 들어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60장 이사야서 60장으로 넘어가선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못난 내게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나 가룟 유다와 같이 쌀데없는 아주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내 빛을 받아서 너는 내 위에 나의 영광을 받고 이 땅에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시작. 다시는 낮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생각인 거예요. 자, 우리는 5가지 강령을 외치고 살죠. 근데 나는 그와 반대적인 모습이 내 정체성인 것이죠. 한데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10가지의 그 강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격으로, 내 행동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 자, 14절, 15절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가 보기에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향한 나를 향하신 그 뜻은 가장 존귀한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나를 가장 존귀한 딸, 아들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간권, 여기 간권이라는 뜻은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controls,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고 우리를 제어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한다면 우리는 꼭두가시죠. 그죠? 근데 뭐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당신이 자기의 십자가로 죽음까지 맞이하면서 모든 것, 인간들은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이 너무나 고결하고 그 사랑이 너무 광대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나를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의로운 길로,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잉태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팔려가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저주란 표현이 있지만 나 그 새끼 몰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저주라 그래서 저주. 이런 베드로입니다. 파렴치한 자죠. 근데 그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 사랑의 표현은 아가페스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는 알죠. 예수님이 팔려갈 때 내가 당신을 욕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요? 필로세. 나는 프렌드십. 난 우정으로서 당신을 사랑하지 그 이상은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주님은 3번 묻습니다. 아가페스네? 아가페스네? 아가페스네.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 의지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사랑하셨으니까 내 힘으로는 나를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악적인 괴수인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공급해 준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3번째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죽어야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은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난 하나의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거듭나는,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그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나는 학벌도, 나는 재주도, 나는 능력도,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들어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일 여러분들 앞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파렴치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못난 나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하나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 다 같이 두 손 모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제는 베드로가 저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참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여, 완악한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나를 주님 이렇게 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길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놓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며 신고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고 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봐주시고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지켜봐 주시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빚진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이 땅에 새 빛으로 하나님 영광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가로운 유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십 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인하고 죄악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볼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이거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절 4절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의 홈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음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신들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위 속에서 새벽 일찍 그리고 밖에서 추위를 떨면서 밤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 그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그것을 구별해서 얻은 대가로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각양각색의 예물을 하나님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연락하여 주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심령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 물질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도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 앉아주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성탄절 이제 다가와서 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뭐 신기한 것도 있죠. 왜 등이 있을까 좀 보시면 되고 이 준비를 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 세팅 좀 잠깐 할게요.
여러분 뭐 하나 싶죠? 준비 과정이 깁니다.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뒤에 TV 좀 꺼주실까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준 곳에서 얻은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이야기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했습니다. 뒤에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고 있죠. 잘 보셨나요? 저희가 할 성금 좀 크리스마스에 맞게 성탄절에 맞게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린 것들이 저희가 드러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홀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찬양을 할 건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날새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실 날이니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날새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실 날이니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탄생 축하해요. 우리만의 깊은 축제가 하늘 모두의 축제인걸요.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더 힘찬 박수로 우리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었죠? 어제 청년들이 한 10시 반까지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특별 송으로 하나님 이 선곡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가론 유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속에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